1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8장 1절부터 19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다를 불렀으니 이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다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이 오바다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다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오바다가 길에 있을 때에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이까.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길 엘리야가 여기 있다라 하라 하시나.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다. 당신은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오바다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스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의 역사 가운데는 정말 훌륭한 뛰어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있고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정말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선지자나 사도 그리고 성도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엘리야는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 엘리야는 이스라엘 예언자 가운데 가장 담대한 선지자였습니다. 북왕국 아합 왕과 아하시아 왕 시대에 걸쳐 사역을 했는데요. 엘리야라는 이름의 의미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 엘리야는 길르앗의 디셋 사람이며 큰 선지자였습니다. 그의 신체적인 특징은 털이 많은 사람이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 허리에 항상 가죽띠를 두르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순수하면서도 엄격하고 또 조용하면서도 담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의 죄로 인하여서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뭄이 일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엘리야는 그리시네가에서 은신합니다. 그때 숨어 있을 때 까마귀의 도움으로 이제 생존을 합니다. 그 후에 시도원의 그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이제 기적적으로 살았고 그곳에서 이제 죽은 아들을 소생시키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합니다.
엘리야의 큰 헌신은 3년 후에 오바다를 통해서 아합을 만나고 또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또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에서 모아서 그때 모든 백성 앞에서 참신이 누구인가 분별하도록 제안을 합니다. 이제 바알의 선지자들은 자기들의 규례대로 이제 몸을 상하여 바알을 불렀습니다. 하루 종일 불렀지만 결국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야 차례가 돼서 저녁 때에 엘리야가 이제 그 제사를 드리기 전에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먼저 수축을 합니다. 그리고 12지파를 위해서 12돌을 취하였고, 그리고 그 제단에 12통의 물을 붓습니다. 그 제물에 12통의 물을 붓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나의 힘이 아닌 여호와께서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시는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심과 종이 주의 종인 것과 이 일이 주의 일인 것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하면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을 하죠. 결국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이제 기송강에서 모두 다 전멸되고 맙니다. 그 후에 흡족한 비가 허락됩니다. 엘리야는 엘리사를 후계자로 지명했고, 그 당시에 핫사엘과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 한 후에 요단강 동쪽에서 이제 불말과 불세를 타고 승천을 합니다. 그런데 엘리야 시대에 엘리야의 이러한 명성 때문에 중요한 그 한 모퉁이에서 역사를 감당하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아무런 평가도 받지 못하며 살았던, 그리고 죽음을 각오하고 자기의 신앙과 사명을 감당했던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이름이 바로 오바다입니다. 오바다는 아합 왕의 국내 대신입니다. 그러니까 왕궁 전체를 책임지는 살림살이를 하는 사람이었고, 또 아합 왕의 재산을 관리한 사람이었어요. 대단한 힘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제2인자였죠. 그러니까 아합 왕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합과는 극과 극을 이루면서 나라를 다스리던 오바다는 그 이름이 참 아름다워요. 여호와의 종이란 뜻입니다. 아마도 그 오바다의 부모님이 이렇게 신앙의 이름을 붙여준 것 같습니다. 여호와의 종. 그 오바다, 그는 그 이름이 많은 그대로 살았던 성도입니다. 오바다는 주의 종이라는 뜻인데, 오바다는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한 사람이고 또 독실한 신앙의 인물이었습니다. 그 아합 왕은 영적으로 타락한 사람이었지만은 반대로 오바다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국내 대신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영적으로나 종교적으로는 대립된 관계였어요. 아합 왕과 오바다는 절대 하나 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오바다의 성실함과 충성됨은 아합 왕의 신복이 되는 조건이 된 것입니다. 후에 왕후 이세벨까지도 오바다를 신임한 것을 보면 그 오바다의 인격과 신실함이 얼마나 대단했는가를 대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세벨과는 종교적으로 대치 상태여서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살해할 때 오바다는 그때 이제 발각되면 죽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지자 100명을 동굴 2곳에 숨기고 그곳에 식량을 공급할 만큼 이세벨의 위협 속에서도 선지자들을 건져내는 신앙의 위인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인 대결과 갈등 속에서도 아합과의 그 주종관계가 원만했던 것을 보면 그 오바다의 정말 훌륭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당시 북쪽 이스라엘에 3년 이상 가뭄이 계속될 때에 이제 아합과 오바다가 이제 나라의 절반씩 서로 나누어서 물을 구하러 나섰다가 이제 그 오바다가 물을 찾으러 돌아다니다가 엘리야를 만나게 됩니다. 엘리야는 오바다에게 내가 여기 있다고 알리도록 지시합니다. 그때 오바다가 말하기를 이제 각 나라와 각 나라의 영내에서 엘리야를 수색하게 하였고 엘리야를 찾지 못할 때 없다는 증서까지 받아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상황에서 당신을 고하였다가, 이 말은 이제 엘리야가 말한 것처럼 엘리야가 여기 있다 그렇게 가서 아합에게 말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나만 죽게 되리다. 그러면서 오바다가 잠시 주춤하죠. 그때 엘리야가 오바다에게 약속을 합니다. 결국 이제 오바다는 아합을 만나서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참 신인 것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오바다는 어떤 신앙의 사람이었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오바다 그는 환난 날에 살던 사람이었어요. 열왕기상 18장 2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근이라는 말은 굶주림을 뜻합니다. 기근 때문에 양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굶어 죽어갔습니다. 그 오바다는 그때 정말 배고픈 때에 살던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슬프고 서럽고 외로운 일이라고 한다면 배고픈 일일 거예요. 명예가 있어도 아무리 뛰어난 외모가 있어도 배고픔을 참기는 힘듭니다. 누구나 다 이 배고픈 일은 괴로운 일입니다. 때로는 배고픔은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기도 하고 자존심을 다 버리기도 해야 돼요. 슬픈 일입니다. 죽는 일입니다. 그럼 이 기근이 어떤 기근이냐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자, 첫째 육신적으로 굶주리는 때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절에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러 가니 그때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기근은 오랜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가뭄으로 생긴 결과입니다. 그냥 하늘이 문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은 결과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7장 1절에 길르앗에 우가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렇게 엘리야가 예언한 대로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뭄은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의 형벌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기근은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합과 그 백성들을 징벌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였던 것입니다. 그 신명기 28장 1절 말씀 보시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신명기 28장 3절 4절에 보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대가는 최악의 가뭄을 통하여서 아합과 백성들에게 지금 고통의 죗값을 주고 있습니다. 오바다가 살던 시대의 가뭄은 아합과 그 백성의 죗값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세상의 악을 징치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이런 가뭄이나 기근을 사용하시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기근은 영적인 환난의 때입니다. 열왕기상 18장 4절에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다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열왕기상 19장 10절에 보면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열왕기상 19장 14절 말씀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인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19장 10절과 14절에는 이 영적인 환난의 내용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럼 그 영적인 기근이 무엇일까? 그 기근이 주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첫째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던 때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공존사에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떠나서는 절대로 번성할 수도 없고 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 관계에서 그 국가라는 집단이 구성되고 백성들이 결합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영적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에 있어서 항상 그 언약의 관계를 통하여 나타내신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아담과의 언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언약이 있고 또 아브라함과의 언약, 또 시내산에서의 모세와의 언약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 언약의 내용이 뭐냐 이거예요. 그것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그 생명은 바로 피로써 맺은 언약의 성립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피로 맺어진 거예요. 이 피는 제단에서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증거되고 나타냈던 것이에요. 아담과 인류도 피 언약으로 말미암아 맺어진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자의 후손이란 장차 오실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아와의 언약도 피의 언약입니다. 창세기 9장 13절에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아의 8 식구 이외에는 아무도 살아남지 못하고 홍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아브라함과의 언약에서도 모리아산의 어린 양이 수풀에 걸렸었는데 바로 이 양이 훗날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그림자였던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모세와의 언약에서도 6월절 어린 양의 피로써 언약을 했으며 또 시내산의 언약 역시 피로써 된 언약이었던 것입니다. 그 여리고성에 붉은 줄을 매달았는데 그 붉은 줄은 언약의 표징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 언약의 피가 약속되었다는 것이죠. 이사야 1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갈보리 산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예루살렘을 적시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로마와 온 세계를 현재도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전파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의 관계를 맺고 삽니다. 그럼 언약의 주 성분이 뭐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이러한 언약을 저버렸다고 한다는 것은 곧 생명을 버렸다는 결론입니다. 사망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맺은 피 언약의 그 핏줄을 끊어버렸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스스로를 파멸시키는 것이고 자살행위죠. 언약의 피를 버렸으니까 그것은 굶주릴 정도가 아니고 바로 죽음입니다. 계약이 이스라엘의 소망이고 언약이 소망이고 미래였는데 그 피로 맺은 언약이 끊어지니까 전혀 살 소망이 없어진 것입니다. 영적인 기근이 그럼 무엇일까요? 두 번째, 주의 제단을 헐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합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제단을 완전히 파괴하였습니다. 그 예배를 못 드리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단은 제물을 올려놓는 곳입니다. 구약의 그 제물은 피를 흘리게 하여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예배가 피를 흘리는 그 예배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제단을 헐었다는 말은 그 피를 담은 그릇을 파괴했다는 말씀입니다. 제단은 하나님의 자기 임재의 장소가 제단입니다. 이 제단은 이스라엘의 동맥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제단은 이스라엘의 유대한 유산이요, 또 삶이요, 꿈이었습니다. 이 제단은 이스라엘 백성들 생활의 위로의 근거지요, 또 그곳에 제사를 드림으로 모이는 단결할 수 있는 그런 장소요, 또 그곳에서 다시 신앙으로 결심하는 장소요, 또 새롭게 회개하고 출발하는 경건 운동의 장소요, 또 새로운 비전과 소망을 갖는 센터였습니다. 이 제단 운동은 바로 이스라엘의 멀고도 먼 그 광야 생활의 온갖 아픔을 감수하는 생명의 도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아합은 이 제단을 헐어버렸어요. 피의 언약을 담은 그릇을 파괴해 버렸다는 거죠. 그러나 백성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환난입니다. 환난은 전염병이 온 세계를 뒤덮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못한 것이 환난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풍족하게 살다가 모자람이 생기는 것이 환난이 아닙니다. 예배로 모이지 못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끊어지고 또 성도와의 교제가 사라지는 오늘의 이 작금의 현실이 바로 환난이라는 거죠. 영적 기근이 우리에게 가장 큰 환난인 것입니다. 그 영적 기근이 세 번째로 무엇일까요? 그것은 진리의 종들을 학살했습니다. 본 말씀을 보시면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선지자들을 다 죽이는 사건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절 말씀을 보면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열왕기상 19장 10절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열왕기상 19장 14절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리의 종들이 하는 일은 그 하나님과의 언약의 피를 제단 위에 올려놓는 그런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피로 말미암고 그 피로 말미암는 은혜의 옷을 입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단을 출입하는 자들이 주의 종들이었습니다. 선지자들은 이 언약의 피의 증인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선지자들을 아합과 이세벨이 칼로 다 죽인 것입니다. 영적인 지도자들을 죽인다는 것은 그 시대가 얼마나 진리에 대한 인간들의 어둠이 극에 달한 상태였는가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극에 달한 환난의 때에 살았던 믿음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오바댜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환난 날에 그는 아합의 모든 왕궁을 책임지는 제2인자로 살아갔던 오바댜였습니다. 두 번째 오바댜 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열왕기상 18장 3절 말씀에 보면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한 그 장면과 이세벨이 선지자를 멸한 그 장면 가운데 특별한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온 백성들이 크게 굶주리고 이세벨이 여호와를 노여웁게 하던 그 어두운 환경 속에서 가장 밝은 한 장면이 나오는데 바로 오바댜의 등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 큰 기근과 환란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아합과 그 백성들에게도 닥치는 그때의 오바댜는 빛을 발한 거예요. 마침내 오바댜의 믿음과 신앙이 아합의 마음까지도 흔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오바댜는 크게 여호와를 경외하던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포함하고 있는 영적인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오바댜는 크게 여호와를 경외하였던 자라. 이 경외라는 말은 여호와를 크게 기쁘게 하던 자라는 말입니다.
그는 크게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던 자였다는 말씀이죠. 그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아합과 이세벨과 그의 백성이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가장 노엽게 하고 가장 섭섭하게 하던 때 오바다는 믿음으로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숨어 지냈던 한 성도입니다. 오바다의 신앙은 정말 그 당시에 암흑 같은 어둠 속으로 밝아오는 한 줄기 빛과 같았습니다. 두 번째, 경외란 말은 크게 여호와께 순종한다라는 뜻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그 다음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23절에 이는 거여가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이 아합과 이세벨과 그의 백성이 크게 불순종하여서 여호와의 목소리를 거여가던 때에 오바다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며 그 인격을 여호와 하나님께 기울였습니다. 오늘날 세상에 아무리 어둡고 환란이 있어도 여호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분이 주시는 세미한 말씀에 청종할 때입니다. 여호와께 순종할 때 확실한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답이 있습니다. 세 번째, 그게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소망을 하나님께만 둔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사상은 바로 시편 62편 1절부터 5절 말씀에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의 소망을 여호와께 두고 그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시편 62편 1절부터 5절에 보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오바댜는 이렇게 큰 신앙, 아주 큰 순종, 큰 회개, 큰 소망으로 살았던 성도입니다. 세상에 어떤 것이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두려워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누구를 믿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정부를 믿을 수 있습니까? 정치가를 믿을 수 있습니까? 친구와 그 누구도 내가 하나님처럼 의지할 대상이 지금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나약함이 지금 온 천하에 다 드러났습니다. 이미 드러난 거예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병균 때문에 사람들은 세상 종말이 온 것처럼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우리에게는 또 다른 소망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오바다, 그는 하나님의 종의 생명을 가진 자였어요. 열왕기상 18장 4절에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오바다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이세벨은 모든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는 그런 일을 했었죠. 그러나 오바다는 그 생명을 살리는 운동을 한 사람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사역을 한 거예요. 성경은 이 본문에서 오바다의 이름에 걸맞는 즉 여호와의 종이 뜻하는 생애를 살았음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바다 그는 비록 왕궁에서 아합 왕의 녹을 먹고 살았지만 결코 잊지 않았던 것은 그가 여호와의 종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종의 생애를 살았어요. 교만하지 않고 언제나 종의 자세로
누구든지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던 자였습니다. 이 시대에 종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섬김을 받으려 하지 말고 섬기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평생을 살아가면서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종으로서의 생애를 감사하면서 그분을 찬양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오바다가 이러한 생애를 살 수 있었을까요? 첫째, 이러한 종의 생애는 주님을 지극히 사랑하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생명을 걸고 아합 왕과 이세벨의 감시를 피하면서 주의 종들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관심을 가지며 관계를 맺을 수 있겠는가? 주를 사랑하지 않고서야 어찌 죽음을 각오하고 주의 종을 보호하겠습니까? 이것은 오바다가 하나님을 죽도록 섬기겠노라고 하는 순교적인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에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많으면 어떤 두려움도 물리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환난과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며 오래 참음에 동참한 결과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pat모리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사도 요한이 pat모섬에 갇혀서 고난을 당할 때 그는 인내하며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외롭지 않았어요. 감옥에 있어도 그 추운 곳에서도 춥지 않았습니다. 배고파도 배고프지 않았습니다. 슬퍼도 슬프지 않았습니다. 이 환난날에 동참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서 있는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말씀의 존귀함을 알았던 결과입니다. 나라 사방을 다니면서 풍성한 물을 찾으려고 다니다가 오바다는 엘리야를 만나게 됩니다. 열왕기상 18장 7절에 오바다가 길에 있을 때에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니까. 누가 알아보았다고 했어요? 오바다가 엘리야를 알아보았습니다. 만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알아보았습니다. 기근을 해결해 줄 물을 찾고 갈망하던 오바다는 영적인 생수, 하늘의 생수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바다는 엘리야 선지자에게 최대의 경의를 가지고 대했습니다. 선지자의 생명의 존귀함을 알았던 오바다였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그 선지자를 주장하고 있는 줄을 알았던 오바다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자신이 여기 있다는 것을 아합에게 말하라고 했을 때에 열왕기상 18장 12절에 그렇게 대답하죠.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라고 했습니다. 본문에 여호와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오바다는 영적인 감수성이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의 존귀함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의 위대성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의 중요성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의 옳고 그름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바다는 엘리야의 선지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가 하는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열왕기하 3장 12절 말씀 보시면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그 말씀에 지배를 받는 영혼은 말씀 앞에 감격적인 종의 태도를 영예롭게 여긴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 보시면 길르앗에 우가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열왕기상 17장 2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17장 8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또 열왕기상 18장 1절에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치면 내리리다. 열왕기상 17장 5절에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 머물매. 열왕기상 19장 9절에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호와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가뭄을 주장하는 거예요. 비를 주장하는 거예요. 말씀이 누구를 주장했어요? 엘리야를 주장했습니다. 말씀이 그 그리시네가로 까마귀를 주장합니다. 말씀이 사르밧 땅의 과부를 주장했습니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오바댜, 그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표상입니다. 그는 모범적인 평신도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준 사람입니다. 그는 평범한 성도로서 자기에게 주어진 환난의 때를 깨어서 주시할 줄 알았던 것입니다. 오바댜, 그는 평신도로서 자기에게 주어지는 은총의 분량을 체험했습니다. 크게 여호와를 믿음으로 살아야 될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오바댜, 그는 평신도로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사명의식에 철두철미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무능함을 바로 깨달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지금 종말의 때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와 선교를 위해서 오바댜 같은 사람은 없는가? 참으로 오바댜 같은 성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여러분, 그 환난의 때는 마귀가 활동하는 때입니다. 아합과 이세벨 같은 자들의 동무대입니다. 그러나 환난의 때는 또한 성도가 신앙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진짜 종이 될 수 있는 시대라는 거예요. 이 환난의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시대입니다. 오바댜, 그는 환난 날에 살면서도 여호와를 경외하였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갈망을 했습니다. 오늘의 오바댜가 바로 여러분들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오바댜와 같은 아름다운 신앙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